우리 수양의 주제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제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세기의 증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세기 증인들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1세기의 증인들에게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주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많은 여러 메시지들 중에 한 메시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전체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1세기의 증인들, 이 증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구원하셨는지를. 그래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히브리 기자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히브리 기자는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님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할 정도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11장에 쭉 이렇게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2장 1절에 1세기 증인들에게, 고통받는 증인들에게, 순교당하는 증인들에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어. 이들을 보면서 너희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간략하게 요약돼서 아벨부터 에녹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간략간략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11장에 있는 증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11장에 있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래서 조롱과 채찍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사람 등등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증인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아주 다양한 그 모습의 증인들이 이 11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욱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진 믿음의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숙제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 있는 분들은 해보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 여러분에게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의 성경 내용으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번 수양회 때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어떤 모습과 마음과 은혜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맞춤용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1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미 우리 주위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각 부서에 있는 간사님들이 저는 허다한 증인들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사역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에 다 포함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간사님을 특별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지금 20년째 있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어.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어. 아무튼 제가 오랜 기간을 보면서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했던 그런 제 선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간사님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생의 영적 암흑기 30대에도 주님을 놓지 않더라고. 주님을 놓지 않아. 그만큼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고 포기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들이 찾아와도 엎어져도 주님 앞에서 엎어지지 다른 데서 엎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대에 정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됐던 간사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지체들을 보면은 정말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증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 배교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그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저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내랑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아이들에 대한 꿈을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고 정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내랑 어떻게 얘기를 나눴었냐면은, 저는 뭐 별 큰 건 아니고 우리 세 아이들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2학년 때 제자반 받고 3학년부터 쉬지 않고 리더하다가 그 다음에 한 7, 8학년 정도에 간사하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진짜 꿈이에요. 왜냐면 저도 대학부에서 제자반 받고 리더하고 간사했고, 아내도 지금 대학 5부 출신입니다. 제 아내는 대학 5부에서 또 리더하고 제자반 받고 리더하고 코리더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첫째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저기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제자반 받고 쉬지 않고 리더 사야 된다. 쉬면은 그때 용돈 없다. 등록금도 없어. 학점 못 받아도 되니까 잘 받아야지. 잘 받아야 되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말이 쉬지 말고 해야지. 계속 용돈 주고 등록금 줄 거야. 간사까지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는 그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들을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는 게 참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부에서 그런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많은 교제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 또 수양회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국내 선교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시대의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증인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두 번째 가르침인데,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한 증인인지 아닌지는 죽는 날까지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증인의 삶은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우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인물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쫓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포기하고 죽으면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1세기의 증인들은 마치 무엇을 하는 사람들과 같냐? 경주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레이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경주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내게 필요한 것들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진짜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경주해야 되느냐,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무거운 것이 우리의 경주에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아주 긴 레이스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3, 2, 1 이 순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자, 우리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인내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2절 3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으심. 예수님이 참으셨다. 예수님이 참으셨다. 여러분 이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인내로서 할 때 인내로서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바로 참으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특별히 인내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인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저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죠.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일전에서 보여줬던 우리 대표팀의 그 투지와 끈기와 인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키로수를 뛰었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 보통 그 한계치가 있어요. 대부분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그 한계치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제 인내야. 그냥 참으면서 가야 돼. 참으면서 계속 뛰어야 돼.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사실 독일전에서 우리 한국 팀들이 뛰었거든요.
그 선수들을 향해서는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계란을 투척했더라고, 인천공항에서 누가.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예수님의 참으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기쁨을 위하여 다음에 보면은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환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거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참고 계세요. 회개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읽을 때마다 제일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죄와 대항해서 싸워보셨습니까? 증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 증인들에게 주신 또 성령의 능력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경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 4절부터 쭉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계속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징계라기보다는 시련이라고 사실은 번역하고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합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사실 경주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시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끔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대신에 시련을 넣어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시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시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시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언뜻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내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과 아들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품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니다. 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주고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처하게 하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도 하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친아들이고 친딸이라는 증거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너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이 뒷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시련들도 있고, 욥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시련과 고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무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